아침에 나로 주의 인자한 말씀을 듣게 하소서. 내가 성도 여러분 안녕하세요. 금요일입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은총이 여러분들의 삶과 가정 가운데 또 일터 가운데 충만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제가 말씀한 곳 봅니다. 시편 138편 제가 7절 8절 두 절 말씀 제가 봉독해 드립니다. 내가 환난 중에 다닐지라도 주께서 나를 살아나게 하시고 주의 손을 펴사 내 원수들의 분노를 막으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구원하시리이다. 여호와께서 나를 위하여 보상해 주시리이다. 여호와여 주의 인자하심이 영원하오니 주의 손으로 지으신 것을 버리지 마옵소서. 아멘. 저희들이 요즘 시편을 큐티를 하고 있습니다. 1편부터 150편까지 있는데 여러 내용으로 또 어떤 형식으로 시편이 쓰여져 있지만 시편은 크게 보면 두 종류로 그렇게 구분해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한 가지는 감사시입니다. 내 속에 역사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하며 이런 거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런 거 고맙습니다. 라고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며 찬양하는 감사의 시가 있고요. 또 한 종류는 탄식시입니다. 너무나 힘들고 고된 삶, 그리고 원수에게 쫓기는 삶, 너무나 아프고 힘든 자리, 이런 것들을 탄식하며 하나님 어찌 저에게 이런 고통을 주십니까? 어떻게 저 원수로 인해서 제가 이처럼 억울한 일을 당하게 합니까? 하나님 앞에 탄식하는 그러한 탄식시가 있습니다. 근데 이 시편 가운데 감사를 하는 그 감사시가 더 많으면 좋을 텐데 어떻게 보면 감사시보다 탄식시가 더 많아요. 그것은 우리의 인생에 있어서 삶의 자리의 평안보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겪게 되는 고통과 아픔이 더 많다라고 그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신앙생활을 하면서 우리들이 종종 주변 사람들로부터 간증을 듣죠. 이렇게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이런 역사를 일으켜 주셨어. 나에게 이런 물질적인 복을 주셨어. 건강을 이처럼 낫게 해주셨어. 내 자녀를 이렇게 복을 주셔서 성공하게 하셨어. 또 이런 어려운 일이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놀랍게 어떤 사람을 통해서 그렇게 그 일을 풀어주셨어. 라는 그러한 간증들을 들을 때가 참 많습니다. 하나님은 그와 같은 놀라운 역사를 하시죠. 그런데 반면에 우리 나 자신을 돌아보면서 어떨 때는 회의감이 들 때도 있고 좌절감을 느낄 때도 있죠. 신앙의 열등감을 느끼기도 하고요. 왜냐하면 어떤 사람들은 저렇게 놀라운 일들을 경험을 하는데 하나님은 그들에게 역사하는데 왜 하나님은 내 속에 내 삶의 자리에 이 아픔들에 관심을 안 기울여 주시지? 혹시 내가 죄를 지어서 그런 거 아닌가? 내가 하나님을 제대로 못 믿어서 이러는 것이 아닌가? 라는 그러한 죄책감이 들기도 하고 어떨 때는 신앙의 회의도 들기도 하고 어떨 때는 신앙의 열등감도 갖게 됩니다. 그러다 보면 사람들이 잘못 신앙생활을 할 때가 있는데 남들이 그렇게 간증을 하고 하다 보니까 나도 하나님의 이런 은혜를 받고 있어 라는 것을 말하기 위해서 인위적으로 그러한 내용들을 꾸미는 모습도 봅니다. 제가 볼 때는 목사로서 제가 볼 때는 목사인 저에게도 그런 속성이 있고요. 그리고 성도들에게도 그런 속성들이 있습니다. 한편에서 보면 내가 가지고 있지 못한 자존감, 사회 속에서 갖고 있지 못한 이 자존감을 신앙이라는 테두리 속에서
이 자존감을 갖기 위해서 또 자존감을 드러내기 위해서 위선을 떠는 허위를 말하는 그러한 모습이 있지요. 거짓 믿음입니다. 솔직하지 못한 거예요. 여러분, 기적이라는 것은 초자연적인 역사거든요. 우리의 삶 속에서 기독교인들이 모두가 초자연적인 기적을 다 바라고 있습니다. 만약에 그 기적이 우리가 바라는 대로 모든 사람에게 다 일어난다면, 하나님을 믿는 사람에게 다 일어난다면 굉장한 무질서가 일어납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하나님의 가장 아름다운 질서는 창조 질서입니다. 그 창조 질서를 넘어서 역사하실 때 하나님은 간혹하십니다. 큰 의미로 우리는 이미 하나님의 천지 창조의 질서 속에, 가장 아름다운 질서 속에 살고 있습니다. 저는 시편을 읽을 때 하나님의 은혜를 노래하는 감사의 시를 통해서도 많은 은혜를 받지만, 탄식시를 읽으며 더 많은 것들을 느끼고 공감할 때가 많습니다. 왜냐하면 내 안에 그처럼 어리숙하고 아프고 해결되지 않고 갈등을 가지고 있는 그런 부분들이 많기에 탄식시를 읽으면서 도리어 더 공감하게 되기도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탄식시를 읽으면서 꼭 한 가지 기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이 시편에서 탄식시는 탄식으로만 끝나지 않습니다. 넋두리하는 것으로만 끝나지 않습니다. 넋두리하고 울고불고 어떨 때는 하나님 앞에 화를 내고 따지기도 하지만, 이 탄식시의 끝에 가서는, 그 결말에 가서는 이 시는 꼭 하나님, 제가 이렇게 어렵지만 하나님께서 분명 나를 눈동자처럼 지키시고 내 방패가 되어주시고 내 보호자가 되어주시고 나를 다시 일으켜 세워주실 것을 내가 믿습니다. 내 원수의 목을 꺾으시고 하나님께서 나로 하여금 활짝 웃게 하시는 그날이 올 줄로 내가 믿습니다라고 하나님을 향해 시선을 모으고 그 믿음의 힘을 가지고 무릎으로 일어나 다시 또 그 길을 걸어갑니다. 오늘 이 시편 138편은 누가 지었는지 몰라요. 1절에 보면 내가 전심으로 주께 감사하며 신들 앞에서 주께 찬송하리이다. 내가 전심으로 주께 감사하며 라고 감사의 내용이 쭉 나와요. 그런데 시편을 가만히 이 시를 읽다 보면 이 시인이 이 감사를 노래하는 저변, 그 배경이 살짝 나오는데 그것이 오늘 읽어드린 7절, 8절이에요. 내가 환난 중에 다닐지라도 주께서 나를 살아나게 하시고, 내가 환난 중에 다닐지라도, 그러면서 내 원수의 분노를 막으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구원하시리이다. 여호와여 나를 위하여 보상해 주시리이다. 여호와여 주의 인자심이 영원하오니 주의 손으로 지으신 것을 버리지 마옵소서. 여기에 환난 중에 다닐지라도 원수들의 분노 나를 버리지 마옵소서. 이 탄식의 자리입니다. 그런데 그는 이 탄식의 자리에서 하나님 앞에 눈도록 전심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겠다고, 하나님께서 나를 일으켜 주실 것을 내가 믿는다고 고백하는 내용입니다. 오늘도 하루를 살아갑니다. 어떤 분들은 힘겨운 삶의 자리에서 또 하루를 살아가는 것이 걱정이 될 때도 있습니다. 힘냅시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밝은 세계를 주신 은혜의 세계가 있다면 찬양하며 그 찬양을 가지고 약한 이들을 어제 우리 수요일 날 본 것처럼, 보아스가 룻을 돌보는 것처럼 하나님의 성품을 가지고 돌보며 함께 더불어 일어나 하나님의 나라를 향해 걸어가는 귀한 믿음의 사람들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기쁜 일이 있으면 하나님 앞에 감사하게 하시고 찬양하게 하시며, 또 우리에게 고난과 어려운 일이 있으면 주님 앞에 무릎을 꿇고 기도하는 삶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어려울 때 탄식하며 넋두리하며 주저앉아 있는 것으로 그치지 않게 하시고, 믿음을 가지고 고개를 들고 눈을 들어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옵소서. 주의
은혜의 손길이 분명 나에게 미칠 것을 믿고 주님의 그 은혜를 사모하는 힘을 가지고 오늘도 살아가게 하옵소서. 함께해 주시리라 믿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